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시간 오늘이 32일차입니다. 지금 저희는 다윗을 끝내고 솔로몬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역사 이야기와 함께 잠언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배워보는 3일차입니다. 오늘 32일 오늘의 본문은 잠언 17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리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아가서 전체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아가서 전체입니다. 네, 오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이제 잠언 전체 주제이고요. 잠언을 요약하면 1장부터 9장까지 지혜론, 그 다음에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인데 솔로몬이 말했다고 생각되는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편집자는 다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이 잠언을 모은 사람은 다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잠언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사랑. 그래서 잠언을 요약하자면 사랑의 시작, 사랑의 갈등, 사랑의 성장, 사랑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성장, 완성.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평화와 사랑. 잠언은 계속 대꾸에 대한 격언집입니다. 격언집. 그래서 보통 격언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잠언을 많이 추천하기도 하죠. 아직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격언집은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한 달이 31장이기 때문에 그 날에 해당하는 장, 즉 오늘이 24일이니까요. 그러면 잠언 24장을 읽어라. 그리고 이제 소감 간단하게 써서 보내라. 이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만일 안 읽었어요. 23장은 안 읽었어. 그래도 24장을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의 내용을 이해해야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언집이니까요. 어제 나온 말씀을 읽지 않았어도 오늘 나온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많이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세계로 가야겠죠. 네. 18장은 도망과 겸손, 19장은 여호와의 뜻과 심판, 20장은 불효와 화, 21장은 부정한 재물과 탐욕, 22장 16절까지는 거만과 다툼입니다. 왜 22장 16절까지만 했을까요? 17절도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시대순으로 되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잠언은 22장 16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지혜자의 잠언이에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하지만 이 편집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솔로몬의 시대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와 연결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인 22장 16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아가서 역시 누가 썼다고요?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지금 솔로몬 시대를
읽고 있는 오늘 읽습니다. 잠언과 동일하게. 아가서 1장은 노래 중에 노래이고요. 2장은 여인이 애인, 애인이니까 여기 남성이고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애인인 솔로몬을 흠모하는 이야기. 3장은 여인의 독백, 사랑하는 이를 찾다. 4장은 남성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여성 성도님들, 그 남편분이 이렇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으면 좋겠죠. 네.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5장은 정원에서 사랑, 여인이 애인을 찾는 이야기, 애인이 여인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6장은 서로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야기. 7장은 함께 들러나가다. 8장은 여인의 애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결혼, 완성, 사랑의 완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갈등, 사랑의 성장, 사랑의 완성,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에 간단합니다. 네, 성경은 솔로몬의 저작이 3권 있습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언과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쓴 작품이고, 전도서는 나이가 든 이후에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잠언은 지혜를, 아가서는 사랑을, 전도서는 삶의 헛됨을,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 거 알고 있죠? 그 지혜가 너무 커서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감탄하고 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요. 아내만 1000명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많았는데, 근데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아마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아닐까. 근데 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가입니다. 왜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이 정략 결혼을 할 만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일꾼이었거든요. 근데 포도원 일꾼을 솔로몬이 왕이 사랑을 했고, 또 책까지 남길 정도였다면 아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가서를 솔로몬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자기 삶의 막바지에 전도서를 쓰면서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그 지혜도, 즉 잠언에서 말한 지혜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랑도, 아가서에서 말한 사랑도 하나님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어떤 것도 지혜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다 헛되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 부귀, 영광, 권력,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고요. 부귀, 황금도 정말 많았고요. 영광, 권력, 왕이었으니까요. 뭐 말할 게 없죠. 또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최종 고백은 이래요. 일의 결국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결국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을 추구하되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독특한 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책이 있어요. 뭘까요?
아가서예요? 당연히 오늘 배운 책이겠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 책 아가서입니다. 네. 아가서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두 책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같은 경우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남녀에 대한 사랑 고백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라고요? 돈과 입술, 그리고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세상이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은 돈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안전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는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가도 같구나. 아멘. 자, 이것은 이 말은 그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마 그 포도원 직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검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으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녀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어디서 온 걸까요? 왕의 사랑? 예, 왕의 사랑입니다. 왕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녀가 사람들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왕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또 신분도 낮았어요. 일꾼이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이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자신감, 예루살렘 딸들아. 이 예루살렘 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또 왕궁에 있는 솔로몬의 아내만 해도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솔로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열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게 교만으로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비열해지고 그러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4장 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너는 크고도 너울 어여쁘다. 속에 너울 있는 내 속에 눈이 있는 내 비둘기 눈이 같고 비둘기 내 같고 머리털은 내 길르앗 머리털은 산기슭에 누운 기스레 누운 염소떼. 염소떼 같구나. 아멘. 이 4장은요. 슐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엄청 이쁘다 그 말이에요. 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녀를 아름답게 보았던 것은 조건 없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아내는 이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가서 5장 3절, 6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넣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랑이든지 또는 어떤 내 목표를 향해 나가던 것인지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반드시 위기가 있잖아요.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어떤 자세를 극복해 나갈지 여기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주제 문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6절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언뜻. 그래서 세번역으로도 가져왔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도장을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을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여기서 도장 새기듯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문신 같은 것입니다. 예, 문신을 새기듯 나를 새기세요. 임의 마음에 문신을 새기듯 또 팔에 문신을 새기듯 나를 새겨달라. 그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나를 새겨달라. 사랑은 그것처럼 강하다.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강하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강하다. 이제 이런 찬사입니다. 모든 갈등을 다 극복한 다음에 부르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돈만 많으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를 강하게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은 결국 이런 사랑이다. 이런 한몸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라나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요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보 빨리 오라고 해야죠. 가능하면 늦게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오라고 해야죠. 네. 그럴 수 있는 우리 가정도 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고 자료를 보면 한눈에 보는 아가서의 기록 목적, 그리고 아가서를 읽는 길잡이.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볼 시간은 없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가서의 기본 구성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기록 목적과 통독 길잡이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송가 304장.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